29절에서 32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9절에서 32절. 같이 읽어요.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추운 날씨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 주간도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는 연습 몇 시부터예요? 9시부터죠? 그러니까 9시 5분에 문을 잠가도 전혀 시비상이 없는 거죠? 또 나중에 또 삐질까 봐. 난 삐지는 게 제일 무서워요.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우는 헨리 포드가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을 방문해서 고아원을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강당이 필요하다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냐고. 그러면 제가 2,000파운드를 기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신문 머릿 기사로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2만 파운드를 기증하기로 했다. 고아원 강당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난 거예요. 얼마 하기로 했다고요? 2,000파운드 하기로 했는데 신문에 2만 파운드 하기로. 그거는 이제 고아원에서 그 기자들한테 넘겨주면서 동그라미 하나 잘못해서 덧친 거예요. 동그라미를. 그러니까 고아원도 깜짝 놀란 거죠. 포드도 깜짝 놀라고. 그래서 고아원 원장이 포드를 찾아가지고 정말 죄송하다고, 그래서 다시 그 정정 기사를 내보내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나님 뜻 아니겠냐고, 내가 2만 파운드 내겠다고. 대신에 정문에다 이렇게 써달라고. 이것은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지어진 강당, 이렇게 해달라고. 너무 감사하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 헨리 포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역사 속에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50편 23절에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뭘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요? 감사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감사거리를 찾아서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 가지 재앙을 봤어요. 첫째 재앙이 뭐였죠? 죄송해요. 이건 첫째 재앙이 뭐였죠? 피, 나일강과 샘들을 피로 물들인 거였잖아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렇잖아요. 마실 물이 없다는 것처럼 힘든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애슐랜드에 있을 때 그 아미시 마을을 찾아갔었어요. 아미시 마을을. 그런데 그 아미시 마을에서 바깥에서 문이 닫아서 서성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고향이 여기라는 거예요. 이제 그 한참 유럽 쪽에 기독교 박해가 찾아왔을 때 신앙을 찾아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까만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금세 표시가 나요. 전기건 뭐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들 때문에 차는 있던데, 그러니까 마차 타고 이렇게 월마트라든지 이런 데 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 왜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자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지금까지 나와서 생활하면서 당신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 그랬더니 아무 때나 틀어도 나오는 물이라는 거지. 아무 때나 틀어도 나오는 물이 정말, 그러니까 아무 때나 틀어도 원수 이런 게 나오는 게 자기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그 머리에 새겨져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여러분
전부 물이 피로 물들었으니까. 그렇잖아요. 두 번째 재앙이 뭐였죠? 개구리. 온통 그냥 집안, 침대 뭐 할 거 없이 모든 곳에 개굴 그러면서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이걸? 세 번째 재앙이 뭐였죠? 이였습니다. 티끌, 먼지 이런 것들이 다 이로 변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거둬들이지 않으셨으면 애굽 사람들은 피부병으로 다 죽었을 거예요. 이 때문에. 그런데 바로가 회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거둬들이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사람은 도저히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닌데 여기 와서 앉아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 있죠? 누구예요? 나지 뭐. 나. 각자 나잖아요. 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이렇게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개구리 재앙이 끝나고 이제 이 재앙이 되었을 때 바로의 유술사들이 못했잖아요. 그걸 못 만들어냈잖아요, 이 일을.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바로의 완악한 마음은 녹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을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거둬들이신 것인데, 그러나 재앙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바로가 두 발 닫을 때까지 재앙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치와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얻어 터질 때가 있잖아요. 잘못해가지고 얻어 터질 때가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안 살 겁니다. 두고 보세요. 정말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제가 잘못했어요. 절대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요, 그래도 너희는 무식해 죽어야 돼, 이러고 그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봐주는 거지. 하나님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혜롭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콜로라도 대학이 천문학 연구를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연구소장이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광고를 냈어요. 화성에 팔 땅이 많은데 5,000평에 $20씩 팔겠습니다. 거기는 광대하고 자동차 소음이나 공해도 없고 3가지 색깔의 광선이 눈앞에 펼쳐지는 정말 아름답고 황홀한 그런 땅입니다. 수없이 많이 전화가 오는 거죠. 돈을 어디로 보내면 되는 거냐고 막 이러면서. 그거 뭐예요? 그냥 재치 있는 이야기지 그게 진짜 땅 판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가 저런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수만 명이 $20씩 보내가지고요, 그 홀을 짓고도 돈이 남았답니다. 그러면 연구소장이 그 수만 명에게 전부 다 이제 그 화성 동쪽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구 땅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증명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무실에다 그거 걸어놓는 거예요. 사무실에 걸어놓고 사람들이 오면 나 화성에 5,000평 있어. 이렇게 그래. 아니 그걸 땅을 뭐 거기 가서 살 거예요. 가져올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기분이 좋은 거죠. 그냥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땅 있고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저는 기분이 좋아요. 그 기증받은 땅이 거금도에 있는데 가끔가다 가보고 싶어요. 거기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가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어쩔 수 없이 짜증내면서 하는 일을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고 받을 상급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이하에 보면,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것,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는 것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부름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에 소속돼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모세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처럼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혀가 둔하다는 둥, 지식이 없다는 둥, 돈도 없다는 둥 이러면서 거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요나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요나는 또 다시스 그냥 마침 요바에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안 가고 니네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해. 거꾸로 해. 자기 맘대로 해. 자기 기분 따라 해. 또 기도원 같은 사람 있잖아요. 의심이 많아. 계속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정말 목사님이 하라고 한 일인가? 이것저것 다 점검해보고 해요.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없어도 다행이야. 그렇잖아요. 그냥 순종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알아서 하시고 이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로를 굴복시켜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지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이에요. 이 파리 재앙은 우리가 흔히 옛날에 어릴 때 그 시골에서 자라면서 쇠파리 아시죠? 쇠파리. 똥파리보다 더 세네. 쇠파리라고 있어요. 얘는 몸에 달라붙어 가지고 피를 빨아먹어. 그냥 보통 파리는 음식에 앉아가지고 음식 빨아먹고 그러는데 얘는 피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센 놈인지 몰라요, 얘가. 지금 파리떼가 온통 집안에 숨 쉬면 안으로 들어와, 입 안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지. 자,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요.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아멘. 자, 지금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바로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이 있으신 분인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그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것이 주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까불지 말고 빨리 내 백성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을 구별하겠다. 여기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은혜예요. 이 구속했다고 하는 얘기는 바꾸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것이지, 내가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면 고백 못해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는 것 쉽게 고백이 되냐고. 고백이 안 됩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이거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설 수 있어요. 얼마든지. 26의 한 젊은 여성이 커다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혼녀였고 그녀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홈리스 신세를 지는 거죠, 늘. 도대체 이런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과 암흑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리할 것을 정리합니다.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다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잖아요. 나에게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예쁜 딸도 있잖아요. 또 누구보다 멋진 이야기를 상상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었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쓸 수 있는 타자기가 있었고, 야, 나는 얼마든지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가 다시 시작해서 얼마 후에 나라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여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해리포터 시리즈를 쓴 영국의 조엘 롤링의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장례식자가 지나가면 저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정말 해피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테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이게 구분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그냥 한 밭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는 역시 선택받은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도 마찬가지예요. 일시적인 복이 있고 영원한 복이 있어요. 내가 지인에게 성공했다든지 승진했다든지 이런저런 것들은 일시적인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복은 아니에요. 영원한 복은 뭐예요? 영원한 천국을 차지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그의 영원한 복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복이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시면 이 세상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세상이나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내가 이미 택함 받았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볼 수 있고, 로마서 11장 5절 7절 이런 데서도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33절 이하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반드시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거죠.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때와 시간이 문제지 언젠가는 반드시 예수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택함 받았으면.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누가 택함 받은지 모르니까 가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왜? 빨리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 받을 상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시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다 믿는다. 그러니까 부택자는요, 교회 열심히 다니다도 마지막에 이러고 간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삼촌이 그러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 것이다.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10,000가지에서 10만 가지 정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좋은 생각만 해요? 아니요. 나쁜 생각 수없이 해요. 누구 미워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새가족 신방 가가지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대개 부부가 같이 있지 않고 대개 이제 남편은 직장 가고 부인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구장, 순장, 또 담당 교구 목사님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가요. 신방을. 그럼 물어봐요. 남편은 어떠시냐고. 아유, 그 웬수요? 이렇게. 거의 다 원수래. 별 5개인가 봐. 거의 다 원수래. 미워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아유, 미워한 게 아니라니까요. 미워 넘어서서 왼수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미워했느냐? 너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넌 살인자예요. 수없이 많은 살인을 하고 사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살인. 왜? 우리의 생각까지니까. 수없이 많은 살인, 수없이 많은 간음, 수없이 많은 도적질. 그러면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잖아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보시면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도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덧칠해서 덮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을 가려운 자가 복이 있다. 시편 32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의 피로,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덮어진 거죠, 그냥. 그래서 나는 의인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단코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4절 이하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젖먹이는 어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잊겠습니까? 아니, 그런 여인도 있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오래전에. 난 그래서 강남 사는 것보다 강북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제가 사랑교회 다닐 때 그때 80년도예요. 81년, 82년 이럴 때예요. 그런데 애를 낳았어. 아니, 유학을 갔어, 유학을 가서 애를 낳았어요. 애를 붙였어요. 공부하는데 방해된다고. 와, 너무 놀랐어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이에요. 가짜로 열심히 한 거예요. 그건 가짜로. 그렇잖아요. 어이가 없는 사태가. 여러분, 그런데 설사 젖먹이는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안 잊는다. 내 손바닥에 너희를 새겼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는 누가 그걸 지울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결단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바로가 다니는 길목을 지켜라 그래서 강가로 나갔어요. 그래서 바로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국 이제 파리 때 재앙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 마음대로 해. 그러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21절 다시 한번 읽어요.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거류하리라. 자, 이 파리떼라고 하는 원어 자체가 혼합하다, 섞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유대 주석가들은 좋지 않은 짐승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고대역본 신마쿠스 역은 바로 갖가지 해로운 곤충류의 무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단어 파리떼라고 하는 단어 앞에 항상 정관사가 걸려 있습니다. 그 파리떼라는 거예요. 그 파리떼.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히 알고 있는 무서운 똥파리보다 더한 쇠파리떼라는 거를 여기 의미하는 것이지 다른 짐승들이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70인경이 그렇게 번역을 한 것처럼 우리도 그냥 파리떼인데 쇠파리떼다 그렇게 이해하면 더 맞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든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24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니, 얼마나 파리떼가 들끓었으면 땅이 아주 황폐했다, 썩었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지금 썩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썩고 다 썩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파리가 날아다니다 사람 있으면 가서 붙는 거죠. 한두 마리가 붙는 게 아니라 수백 수천 마리가 한 사람 앞에 붙어가지고 해봐요. 그거 어떻게 살아요? 못 살지. 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가 항복을 하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세가 거절합니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바로가 하는 얘기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며,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되지 왜 멀리 가서 예배드리겠다는 거냐 니네.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드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굳이 교회 가서 예배드릴 필요 있냐. 어제 확진자 38,000 몇백 명이라며요. 이제 곧 5만 10만 올라가겠죠. 야 봐봐, 어디를 간다는 거야 너. 가지 마. 계속 사내에 우리 귓전에 가지 마라고. 온라인으로 들으면 되지 않냐고.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여기에도 계신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드리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죠. 다른 데는 다 가. 교회만 안 와. 그게 정상적인 거냐 말이지. 그게 물론 기저질환자라든지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이선봉 안현주 집사님이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검범준 성도님은 이제 중국에 직장 따라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다 온라인 예배 드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그 안현주 집사님은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그러면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이제 그러시던데.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본당에서는 9시, 11시에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오후 2시에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면 바로 10시 15분에 소독해요. 10시 예배 끝나면 10시 15분에 본당 소독 다시 합니다. 소독 다 다시 하는 거예요. 예배 끝날 때만. 우리처럼 소독 많이 하는 데 없어요. 그리고 다 뛰어서 앉잖아요. 마스크 다 쓰고 있잖아요. 저만 안 쓰고 있잖아요. 다 쓰고 있잖아요. 저는 10m 넘기 때문에 그냥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런데 사단이 계속 유혹하니까 그냥 눌러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가 정상적인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요.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믿음이. 자, 그러면 모세가 왜 거절하는 거죠? 약속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곳은 우상 숭배의 땅인데 애굽에 얼마나 우상들이 많아요. 아니 바로가 신이에요. 여기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나가겠다. 사흘길 가서, 사흘길은 어디냐면 시내산이에요. 그게 사흘길이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이제 거기가 사흘길 좀 가는 거예요. 그 200~300만의 무리를 끌고 거기 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 같이 읽어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느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알았어. 그럼 너무 멀리 가지 마.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마.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바로가 풀어줄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풀어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호하게, 잡초는 뿌리째 뽑아야 이게 그 다음에 안 나오는 거지, 위에만 잘라가지고는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것은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어떤 것 물론 타협할 수 있죠. 그러나 신앙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용할 수는 있지만 타협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도 종관상 앞에 다 걸리는 거예요. 나만이 길이다, 나만이 진리다, 나만이 생명이다. 그래서 오직 나를 통해서만. 타협이 없어요. 이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방법이 없어요. 사단은 우리를 끝까지 자기 종으로 부려먹다가 멸망의 구렁텅이로 함께 끌고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크게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이 예수 믿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셨고 내 죄를 사하시고 의인으로, 그리고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욕망,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감사하면서, 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늘 어느 순간이든지 감사의 고백을 드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주 너를 지키리라고 하는 찬양인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너를 지켜라,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움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편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켜주시리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사람들은 파리 떼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죽어가지만, 그러나 고센 땅에 파리 한 마리도 없도록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